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의, 그 중에 하나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20장 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제 비유의 주제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깨어있는 믿음으로 붙들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교훈을 주신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포도원을 갖고 있는 이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의 품꾼들을 들여보내서, 일꾼들을 들여보내서 이제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이른 아침 일꾼들을 구하려 이제 장터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장터들은 오늘날 뭐 인력시장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은 인력시장에 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일거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이제 구해 가지고서 그들을 이제 지목하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에 하루의 일당을 한 데나리온의 이제 일당을 정하고 그들과 계약을 맺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주인이, 이제 집주인이 아니라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 또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시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를 하려면은요, 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오전 6시에 시작하여서 오후 6시에 하루의 모든 일과를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계산할 때 오늘 성경에 기록되는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으로 적용을 해본다면은 6시간을 더하면은 그것이 정확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다 하면은 6시간을 더하면 이제 오전 3시다 하면은 6시간을 더하면은 오전 9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은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오전 6시라고 말할 수 있겠고, 그래서 먼저 일꾼들을 이제 구해 가지고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이제 약속하고 계약하고 들여보내고, 그리고 조금 더 있다가 오늘 그냥 우리나라 시간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 9시에 또 나가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전히 그 인력시장에, 그 장터에 여전히 일거리를 구하면서 서성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도 이제 계약을 맺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그들에게는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하루에 온전한 일을 다 한 것이 아니니까요. 다 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미 3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냥 알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임금을 주결하겠다. 너희들이 일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알아서 내가 임금을 너에게 지불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맺고 그들을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이 당시 상황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리고 극한 경제적인 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거리를 찾지 못해서, 마치 요즘과 같은 그런 우리 상황들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찾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하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하루 벌어서 하루에 그날의 삶을 채워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나가도 이미 오전 6시 인력시장은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9시에 나가도 여전히 그 장터에서 자기를 써줄 사람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서 너에게 상당한 대가를 줄 테니까, 내가 알아서 줄 테니까 가서 일해라. 써주는 것만도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일거리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를 써주니, 더구나 3시간이나 지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농장 주인이요, 다시 또 나가 보니까 정오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그때도 여전히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고 서성거리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또 계약을 맺고 그들을 포도원 농장에 들여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가 보니까 오후 3시가 되었어요. 오후 3시가 되었는데
아니 그때까지도 일거리를 찾지 못하고 왜? 빈손으로 집에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들인데 일거리를 구하러 나왔다가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느냐.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혹시라도 나를 써줄 사람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계산을 볼 때 쓸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 시간에 뭐 미쳤다고 일꾼들을 불러다가 농장에, 포도 농장에 들여보내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주인은 워낙 선한 집주인이고 자비하신 집주인이 아니라 농장 주인이고 워낙 자비한 농장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때에 저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들을 갖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이 주인은 선한 주인이고 포도 농장주는 매우 자비한 농장주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도 일꾼들을 계약을 맺고서 그들을 상당하게 주겠다. 내가 알아서 적당히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고서는 그들을 포도 농장으로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아주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제정신인 거야. 이 농장 주인이 제정신이야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마감 시간 1시간을 남겨뒀어요. 1시간을 남겨뒀어요. 6시면 끝나는 거예요. 오후 6시면 끝나는데 하루 일과가. 그 당시에는 뭐 해가 졌으니까 해가 지면 더 이상 일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다시 나가보니까 여전히 그 창터에서 소송거리면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농장 주인이요 소송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여보게 당신들은 왜 여기서 이렇게 소송거리고 있는가 온종일 이렇게 놀고 여기서 그냥 창터에서 놀고만 있는가 라고 물었더니 아이고 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집에 들어가면 말이야 처자식들이 말이야 내가 하루에 뭐 일당을 벌어가지고 올 것을 그냥 기다리면서 말이야 사모하면서 그러고 있는데 내 와이프도 그러고 있는데 말이지 어떻게 빈손으로 집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비한 이 농장 주인이요 당신들도 들어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그를 일꾼으로 써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인데 오후 6시가 되면은 이스라엘은 하루의 대체로 일과를 이제 마치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1시간 일했죠. 다시 들어간 사람들은요. 1시간을 일했는데 그리고 일과를 마치고 난 다음에 농장 주인이 자기 청지기를 불러갖고서는 오늘 이 포도원에 와서 일하는 품꾼들에게 일삭을 지불하십시오. 그런데 누구 먼저 제일 일당을 지불하냐면은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저 사람들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씩 일당을 지불하고 저들에게 먼저 임금을 지불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 이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지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 오전 6시에 9시에 또 정오에 그 3시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입을 이야 한 데나리온씩 다 지불하네. 저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말. 그리고 은근히 속으로 내심 기대하는 것이 뭐였냐면 우리는 저 사람보다 일을 얼마나 더 많이 했냐 이거야. 더 얼마나 오래 농장에 있었냐 이거야. 농장에서 일을 했냐 이거야. 그러니 우리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할 것이다 이거야.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다면 우리에겐 당연히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하는 게 당연하지. 이런 이제 마음대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 차례가 되어서 임금을 지불받는데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오전 6시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 9시에 들어간 사람, 정오에 들어간 사람, 또 3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과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장에서 좀 일찍 와서 일했던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씩 나왔습니다. 불평거리며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 말이야. 우리는 종일토록 여기서 일하면서 말이지. 우리는 더위를 견디고 목마름을 견디면서 말이야. 온갖 수고를 땀 흘려가면서 온종일 일했는데 아니 이제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지불한다는 거.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말이야. 불평하면서 투덜투덜 거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에 대해서 농장 주인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 것이나
농장주의 얘기는 이런 거예요. 내가 선하게 된다고, 내가 선한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선한 의도로 가지고 한 거는 싫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정상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챙기게 계산하는 주인이라면은 절대 오후 3시 사람들을 포도원에 품꾼으로 들여버리지 않습니다. 오전 9시를 할지라도 그냥 상당하게 줄이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한 달에 음식 지불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다 동일하게 한 달에 음식 지불을 했거든요. 이 주인은 자비한 주인인 거예요. 선한 주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하루의 일당을 벌어서 들어가야, 집에 들어가야 이 어려운데 가족들을 먹여 살리지 않겠는가, 가족들을 돌보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 때문에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임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하다고, 내가 이런 선한 행동을 했다고 나를 악하게 보느냐 라고 하면서 저들을 오히려 책망을 했다는 거예요. 저들도 일거리가 없어 종일 놀고 있고, 써주는 사람이 없어 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제 1시간 3시간 일했다고 해서 저들의 하루의 일당을 깎아서 준다면은 저들이 집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느냐.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해 보느냐라고 이제 주인이 그렇게 말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누가 제일 먼저 임금을 받았습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일꾼들입니다. 맨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인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사람들이 많고, 먼저 일은 아침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먼저 된 사람들로서 나중될 사람들이 많이 있느니라 라고 주님이 이 농장 주인에게 이들을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그들이 책망을 듣고 돌아갔다라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들어간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포도원이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도에게 이루어진 구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겠죠. 그러면 포도원 농장 주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을 이제 의미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포도원에 일꾼으로 들어간 품꾼들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정말 써줄 사람들이 없는, 일할 것이 너무나 없고 써줄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꾼을 써주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품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은 교회요 구원을 의미하고, 포도원 농장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한 포도원의 품꾼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들이 가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온종일 일한 사람이나 맨 나중에 들어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포도원에 들어가서 동일한 한 데나리온씩 이제 임금을 지불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먼저 믿은 자나 나중 믿은 자나 나이가 많던 적던 말이죠. 어떠한 빈부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값없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그 의미가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들,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 그리고 한 달에 음식 동일한 임금을 지불했다는 것의 영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의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다 동일하게 한 달에 음식 지불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 대론씩 다 동일하게 지불받았다는 건 오직 은혜로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까 너희의 선행이나 공적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 믿음도 누구의 선물이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50년에 믿은 사람이나 이제 막 믿은 지 1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든가 말이죠. 나이의 격차가 관계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다 동일하게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공적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게 너무나 단순한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말씀이 되어갈수록 미혹일이 점점 많아져서요. 마치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어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변질된 복음들이 우리에게 증거되는 일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우리가 멋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죠.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한 사람 그들의 삶에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저처럼 말씀드렸지만은요, 우리가 돌감나무 가지였던 우리가 참감나무가로 상징되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돌감나무 가지인 나에게 계속 공급되는 진액은 돌감나무의 진액이 아니에요. 참감나무에서 공급하는 진액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감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은 돌감나무는 참감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죠. 야고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영접하고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는 믿음에 따르는 이런 행함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미미한 부분들을 잘 구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이 좌우편에 이제 자신들이 지은 극악한 죄악으로 인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는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편 강도가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 죽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죽어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요청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구원을 요청하게 됐을 때 주님이 그 강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참 이제 와갖고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네가 이제 다 죽어가면서 말이지 이제 나를 믿는다고 하느냐? 나를 믿고 구원받으려면 사생전에 선행도 많이 하고 공적을 많이 쌓고 난 다음에 그렇게 얘기해야지 말이에요. 온갖 강도짓만 하고 오직 죄악을 극도로 극악무도하도록 죄악으로 관용했으면 네가 십자가 형벌을 받아 죽느냐? 근데 이 순간에 나에게 구원을 요청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나는 죽어도 이렇게 이런 죽음을 당해도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긍휼히 여기심을 간구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구원을 선포하셔요. 행위와 공로를 먼저 요구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단지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고 이런 죽음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의 성결을 요청했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래도 몇 년은 더 믿어야 되지 않겠냐? 공로를 더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동일한 한 대련을 다 지불받는 건 뭐예요? 포도원에 들어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늦게 들어온 사람이나 나중 들어온 사람이나 더 동일하게 한 대련씩 지불받는다. 한 대련씩 지불한다는 건 동일하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은 오직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들, 보낸 복음서에 나타난 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편지들이 많은 편지들이 있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많은 편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갈라디아서 다 대부분 편지들은 뭐냐면 제일 먼저 인사말을 먼저 해요. 그리고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라고 하면서 또 그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과 바울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상태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인사말이 없어요. 곧바로 갈라디아서 제일 먼저 강력하게 경고하는 게 뭐냐면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그런 구원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의로 인정받는 사실을 복음으로 붙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뭔가 비슷하게 지난 주간에도 좀 어떤 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뭐 어느 그 대학의 교수라는 사람의 그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었어요. 동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말을 교묘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야지 이게 피리를 부는 건지 나팔을 부는 건지 어정쩡해. 그러나 일단은 의심하고 들어야 됩니다. 왜 또 유식한 말들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말이죠. 어려운 단어들은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서 얘기하는지. 여러분 복음은 명확한 것입니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어요.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더욱더 굳건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부터 먼저 시작하면서부터 제일 먼저 인사말도 다 거두절미하고서 다른 복음은 없다. 천사들이 너에게 와서 복음이라고 전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일전에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또 교묘하게 복음을 변질시켜서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 여러분들이요 다 동일하게 늦게 믿던 일찍 믿던 뭐 오래 신앙 경륜이 오래된 신앙 경륜이 짧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한 대련 후에 임금을 지불받는 것처럼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음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이에요. 말세가 될수록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온갖 교묘한 방법과 모든 교묘한 사상과 이론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신학에 첨가해서 우리 이 복음의 핵심을 흐리게 만들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지 말고 각성된 마음으로 복음의 핵심 가운데 굳건히 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하게 이제 놓지 말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다 동일하게 한 대련형식 이렇게 임금을 지불한 모습을 이 농장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못 깨닫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끌어 주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다 동일하게 한 대련씩 지불했잖아요. 선하심과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기 농장주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불평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선하게 대함으로 대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자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농장 주인 입장에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저들을 그냥 너는 몇 시간을 일했어, 그 일하는 때값만 지불할게 그러고서 차등해서 임금을 지불했다면은 그들이 집에 돌아가면서 얼마나 낙심하며 또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지불해 준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자비함 때문에 그렇죠. 저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생각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인애가 풍성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죠? 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은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삶에 왜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내 삶에 왜 이런 부족함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마치 욥이 하나님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냥 그러면 하나님을 찾으면서 자신이 당면하는 그 환난의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는 그런 그 상황처럼 말이죠. 그런 때가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에서 결론 짓고 있는 말씀처럼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온전한 믿음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갖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도 주님은 변함이 없이 선하시고 자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오늘 본문에 아주 핵심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우리 같이 읽었던 내용인데 16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 본문의 말씀이 뭡니까? 나중된 자로서 앞서갈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앞서 임금을 지불받았어요. 동일한 임금을 지불받았어요. 그런데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일찍 들어왔다고 주님 앞에 나중에 우리 인생의 모든 시간들과 우리 삶의 모습을 결산을 하게 될 것인데 더 많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오전 6시에 들어오고 오전 9시에 들어오고 참 들어온 게 얼마나 일찍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일입니까? 그럼 저들이요, 종일토록 더구나 일꾼을 써주는 사람이 없는 때인데 일꾼을 써줬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온종일 그냥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온종일 최선을 다해서 농장에서 일을 했다면요, 주인들이 그들을 보고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한 대련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불했을 것입니다. 워낙 좋으신 주인이고 자비한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동일하게 한 대련을 받게 된 것은 뭐 그렇게 계약을 했기 때문이고요. 오전 6시에 들어온 사람도 그러니까 그냥 계약한 대로 준 거죠. 그런데 주인이 볼 때는요, 이들의 농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구태의연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한다면은 뭐 매너리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도 하기로 하는데 타성에 젖어 있는 구태에 의연한 그런 이제 그 농장에서 일하는 시간들을 보내는 모습을 주인이 보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난 일찍 들어왔으니까 이거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들도 있네. 나는 뭐 일찍 들어와서 일을 좀 많이 했으니까. 그러고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유 때문에 뭔가 기쁨과 감사가 아니고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걸 내가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받을 거 한 대로 약속을 했으니까 한 대로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더 받을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뭐 뼈 빠지게 일해봐야 나는 한 대로는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냥 대충 일하면서 시간을 떼고 넘어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타성이 젖어 있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구태의연한 어떤 일하는 자세가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대로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갖게 되었을까요? 야, 이제 1시간 일한다 말이에요. 근데 이 시간에 날 써주는 주인이 있구나 말이에요. 빈손으로 돌아갈 뻔했는데
아무도 날 써주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간에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구나 말이죠. 그 얼마나 감격하고 그 주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할 시간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자 말이죠. 그리고 그 남은 1시간의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고마움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서 일하는 그 모습을 주인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 마음에 그 일하는 모습이, 그런 어떤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흡족했을 것입니다. 먼저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들과 나중에 들어와 일하는 사람들과의 마음의 자세가, 일하는 태도와 감사와 감격의 모습은 전혀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불렀냐면은 맨 마지막에 들어온 다시 들어온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동일한 임금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나중될 자로서 앞서갈 사람들이 많고, 앞서간다고 해도 나중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나중된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의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바로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에서 내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으로 주님을, 우리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고 신령한 생활과 은혜 생활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바꿔서 얘기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감격과 감사는 나 같은 주인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그러면서 그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않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주인께 은혜를 받은 그 은혜 때 감격하고 감사했던, 그래서 내 삶 전체를 이제 다 주님께 드립니다 말이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내가 사는 것입니다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의 감동과 감화와 그리고 감격했던 그런 마음의 상태가요, 자꾸 희미해지고 어두워지고 메말라져 버리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텐데. 우리 집사님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들, 간절했던 마음들, 생활에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오며 많은 일들을 치르면서 말이에요, 그런 어떤 감사와 감격이 다 시들어버리지 않았는가. 혹시 그런다. 지금은 우리 집사님 그렇지는 않으시지만요, 지금부터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신앙생활들, 구태의연한 신앙생활들, 다성해져 있는 믿음생활들 말이죠.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나중된 자의 모습으로 앞서갔지만은요,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령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향유옥합을 다 통두리째 예수님의 발에 끼어붙는 말이에요. 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다 끼어서 통째로 다 쏟아부었던 그 여인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드릴 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기념되어져 말하리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의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수시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내 영적인 신앙생활이 타성해지지는 않은지, 구태의연한 매너리즘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어떤 아니란 말을 추구하는 어떤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일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늘 돌아보며 각성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면요,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나태해지거나 안일함에 빠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일들이 그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같은 때에 우한 바이러스로 인하여서요, 폐렴으로 인하여서요, 영적인 생활들을 도모하는 일에 정말로
하는 일들의 열정이 식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주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뭡니까? 참 이유는 좋죠.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상황이 이래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적인 시정 정책이라든가 또는 우리의 위생으로 우리의 건강을 지켜나가는 문제라든가 내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도 생각하고 돌아보는 일들은 참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꼭 해야 됩니다. 더구나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보다 그런 일에 끼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을 돌아보면서 뭔가 덕을 세우고 또 사랑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더욱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더 도모를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참으로 여러 가지 모이는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이런 자제를 부탁하는 그런 어떤 정부의 시책을 생각할 때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정부의 시책에 선한 의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들, 협조해야 될 부분들을 협조하고 여기에 대해서 덕스럽게 사랑으로 지혜롭게 처신하는 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동영상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요, 마음이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그냥 공식 예배 다 나와서 함께 더불어 함께 찬양하고 막 이런 시간에서 뜨뜻미진하게 신앙생활을 간신히 그냥 이끌려서 하는 그런 사람도 수없이 많은데 각자 집에서 동영상 예배를 드리는 그 일로 상황이 이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영적인 도태되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방임하는 그런 가운데 있게 된다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것처럼 이런 영적인 어떤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빠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나중될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그런 자리에 서서는 안 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청부득이한 사정으로 해서 모이기가 어렵고 또 함께하기를 어려운 상황이라면 각자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에도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빨리 회복이 되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며 매달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 한번 드렸다고 그거로 이상 끝 예배 드렸으니까라고 그럴 것 나면 안 된단 말이죠.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향유옥합을 깨어부었던 여인의 심정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모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심령에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을 가지고 신령한 일들을 도모하는 일들의 간절함이 있고 그런 모습이 시들지가 않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상황이 이러니까라고 합리화시키면서 영적으로 도태되는 일들을 결코 방임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